오늘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다 담고 있는 말일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일들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코로나 3년차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급격하게 변한 것이 있다면 관계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만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만나는 것이 멈칫멈칫해지고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참 바뀐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비대면이란 용어가 대면 비대면이란 용어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대면할 것인가 비대면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앞으로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 관계 실력들과 이런 모습들이 많이 미숙해졌기 때문에 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이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사업이든 여러 가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오늘날의 시대 자체가 비대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누군가를 만날 때도 뭐 영상 혹은 뭐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SNS를 통한 소통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이 점점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AI를 이용한 이제 VR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죠. 가상현실 같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문화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적 소식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3년차 접어들은 이 상황에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종교 안에 있는 그런 의무감 속에 행해지는 것들이 이제 많이 약해지게 된 것이 참 좋다. 뭐 예배라는 것도 의무적 참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성도의 의무 아닙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이런 생활들이 어느 정도 의무감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인데 이젠 그런 게 막 의무감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서 좋다. 이런 것들을 말한 사람이 3배 이상 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교심은 일반적인 의무감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무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인들, 신앙인들 안에 이런 의무감이 약화되어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위기감으로 사실은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의무감이 기본적으로 발동해야 조금 어려운 상황에 막혀도 난 그래도 가야 해라고 하는 의무감에 예배를 가게 될 텐데 그보다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 쉬워졌다는 거죠. 바쁘니까 안 가고 좀 피곤하니까 안 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 생각해 봐도요. 뭐 교회가 죽어도 교회가 죽는다고 어떤 상황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런 문화들이 일반적인 문화였다면 오늘날은 이걸 강요할 수 없는 문화 속에 사실은 있죠. 의무감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인데 코로나를 겪으면 이게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의무감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부정적으로 좀 들릴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의무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그거였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보시면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래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길 원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계시다면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죠. 그럼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은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명령에 따른다는 건 어느 정도 의무감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소견엔 이런 것 같아도 왕이 명령하면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무감이 동반되는 게 사실인데, 물론 우린 그걸 의무감이라 표현하진 않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제 이런 표현들로 우린 표현할 수 있지만, 여하튼 그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나는 그 왕의 백성이니까 어느 정도 의무감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게 사라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신상을 집에 가져다 놓고 그래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빌면서 복을 구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종교 행위 비슷하게 있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뒤죽박죽 섞여 버리는 거죠. 요즘 시대도 탈권위 시대다 보니까 의무감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면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권위 시대예요. 누군가 막 푸시하는 것 같으면 싫어하고요. 오죽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꼰대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어른들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 아유 저런 꼰대.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 향해 거부감부터 나타내거든요. 그게 시대의 특징입니다. 탈권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종교 안에도 어느 정도 주어지는 의무감들이 강요할 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 마땅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부터 갖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자꾸 예배 드리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론 당연히 그 동기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지요. 근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한다는 게 의무감과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드리지만, 그러니까 의무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뜻이지, 자원하여 드린다는 게 의무감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릴 기분이니까 드리고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니까 안 드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강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사시대로 혹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자리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오늘 내가 왜 먹고 마시는지,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변화는 있어야 되지만 변함은 없어야 한다. 이 말이 좀 이해되세요? 변화는 있어야 하지만 변함은 없어야 한다. 예. 어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입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에는 잘 적응해 가야 되지만 변함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은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지키면서 일어나는 변화에는 잘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내가 왜 먹고 마시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대의 엄청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본질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 모두 다 동일하게 요구되는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대면이에요. 대면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름하여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때에도 우리가 왜 생활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누가 봤기 때문에 잘하다가 누가 아무도 안 보니까 엉망이 되는 삶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오늘 누가 봐도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오늘 기도하고,
왜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7일을 매 순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이웃사랑도 마찬가지. 우리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쉽지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면해야 돼요. 그를 대면해서 피로를 채워주고 마음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어떤 행위가 나타날 때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면이 필수적입니다. 방법론은 조금 다양하겠지만 상대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비록 카톡 하나를 보내도 상대를 대면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죠?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볼 거야라는 마음으로 카톡을 보낸다면 그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은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의 이 특징이 점점 비대면의 현실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지금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일교회시죠? 선일교회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선일교회고 우리가 선일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일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는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 속에 이 중요한 두 가지의 본질을 변함없이 행하기 위해서는 변화는 해야 되겠지만 변함이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알다시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뺏어서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을 위험을 느끼게 되자 도망을 치게 되죠. 외삼촌의 집을 향해 가다가 밤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이 꿈을 꾸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야곱이 참 감사했겠죠. 그래서 그 땅,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에 제단을 쌓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은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생도 야곱에겐 중요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의미가 있었나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인생의 기억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고, 그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이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옵니다. 숱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멈추는 자들 아니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멈추는 자들이 아니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문제와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요.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었겠습니까? 슬프고 외로운 인생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만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던지 삼촌하고 딜을 합니다. 저로 하여금 내가 7년을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라반이 허락을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걸 조금 한번 나눈 적은 있는데, 지금 야곱이 라헬을 무척 사랑했잖아요. 너무 많이 사랑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간절해지면 실은 시간이 잘 안 가요. 그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만 그녀를 아내로 얻을 수 있잖아요. 7년을 일해야 되니까. 물론 뭐 먼저 아내를 얻고 7년을 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약속했는데, 만약에 7년이란 시간을 한번 생각한다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더군다나 라헬을 얻기 위해 드려야 될 7년이란 시간은 짧은 시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아내와의 첫 데이트, 예전에 몇 번 나눴습니다만, 2달 동안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간신히 첫 데이트를 잡고 나니까 잡는 그날부터 그 일주일이 얼마나 안 가든지요. 그 7일이란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길었습니다. 저 중국 가서도 결혼 날짜를 제가 중국에서 잡았다고 그랬죠. 막 선이 너무 들어와서 젊은 총각 전도사 왔다고 막 선자리가 계속 들어오는데,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필요 없으니까 일단 선부터 보라고 막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전화로 결혼합시다. 날짜를 잡읍시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달 만에 잡았어요. 그냥 2월이었는데 4월 달로 어떻게 잘 잡았어요. 근데 이 2달이요 진짜 안 가요. 이제 2달이 지나면 이제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중국으로.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중국에서. 이 외로운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뭐 그렇게 오래 혼자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제 함께 살게 될 그 신혼집을, 제가 사는 집이 신혼집이죠, 뭐. 이 신혼집을 막 언제 올까? 2달이 언제 올까? 예, 엄청 오래 걸려요. 2달이 막 2년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전화하는 거죠, 전화해서. 예, 언제 날짜가 갈까? 근데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는 이 표현은 뭘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7년이 70년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7년 어떻게 기다려요? 지금 결혼 날짜를 7년 뒤로 잡았는데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겠습니까? 예. 근데 며칠같이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적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이 뜻은 아니에요. 며칠같이 여겼단 말, 이 말이 뭐냐면 라반에게 말하죠. 내가 7년을 일할 테니 라헬을 주십시오. 이 말은 라반에게 7년치의 싹스를 제가 할 테니, 7년치의 봉급만큼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 이 여인으로 그 값을 제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에는 여성들이요,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여성들이 이제 값으로 매겨지기도 하던 시대 아닙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숫자도 세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집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이 딸을 그 아내로 내어주면서 이제 돈을 얻기도 하고 뭐 그렇던 시대예요. 그런데 라반은 너무 좋죠. 생판 모르는 자들에게도 큰 값을 받으면 딸을 보내줄 판에, 친척이잖아요, 이 야곱은. 아우, 친척인데 못 줄 게 뭐가 있냐? 네가 일한다면 내가 주마. 이렇게 흔쾌히 허락한 겁니다. 다른 놈도 7년 일한다고 줄 판에, 야, 우리 친척인데 7년 일하는데 주지. 쉽게 말하면 7년치 연봉, 7년치 연봉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예,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여성을 돈으로 계산한 건 아닌데 고대에 이제 그랬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건 7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값을,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며칠 일한 값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다. 7년치 연봉을 다 받지 못했어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값진 라헬을 얻었으니까,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7년치 연봉,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고민하다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군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군 생활을 30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봉급이 얼마였냐면 2병 짝대기 하나, 2병 때 8,000원, 그리고 1병 때 9,600원, 상병 때 12,800원, 병장 때 상병은 11,200원, 병장 때 12,800원이었어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많이 받은 건가요? 예. 뭐 돈을 많이 줘도 안 놀래고 돈을 조금 줘도 안 놀래고 언제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한 달 월급이 하루 월급 하루 노동값이 아니고 한 달 8,000원. 그러니까 30개월이니까 보너스는 대신에 분기에 한 번씩 100%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8,000원이면 3개월에 한 번씩은 16,000원 받는 거예요. 100%니까요. 주여 좋습니다. 이런 반응이 이렇게 딱 나와야 이게 공감대가.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서 40개월 봉급 받았다 치고 계산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치고 30개월을 딱 근무했다고 그러면 1,500만 원 아닙니까? 1,500만 원 정도 봉급이 됐을 텐데 월 50만 원 받았다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병 8,000원부터 병장 12,800원 40개월치로 봉급을 계산해 막 해보니까 좀 대략 계산해도 30개월 근무한 봉급이 전체 얼마냐면 50만 원이 안 돼요. 50만 원이 채 안 돼요. 이거 역시 안 놀래요, 이게. 그러니까 한 달 50만 원 받아도 사실 많은 돈이 아닌데, 물론 뭐 먹여준 값, 뭐 재워준 값, 거기서 생활한 거니까 그런 게 포함된 비용이라고 봐야 되긴 하지만, 제가 30개월을 근무했는데 총 제가 받은 2년 반 일해서 받은 돈이 50만 원도 안 된다면 좀 그렇죠. 근데 저는 국가를 너무 사랑한 까닭에 며칠 봉급처럼 여긴 거예요. 한 달 일해서 받는 돈 정도로 2년 반을 충성하고 온 겁니다, 제가. 남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정말 충성하고 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쳐준다고 막 기사 나올 때, 저는 그래도 세월이 지나 좀 덜한데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주먹을 불끈불끈 칠 것 같아요. 되게 현실화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만 원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군대 가는 것도 요즘 뭐 스마트폰도 할 수 있고, 군대를 다시 갈 수 있다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야곱에게 7년 연봉, 큰 돈일 수 있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 일한 값 정도로 밖에 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예. 오늘날 취업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봉급을 적게 줘도 경험을 쌓기 위해 어디라도 들어가서 일했거든요. 거기서 막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월급도 많이 못 받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꿈을 이루려면 경험을 쌓아야 되고 실력을 쌓아서 나의 꿈을 펼칠 거야.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일해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열정페이, 헌신페이란 말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그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는 일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문화들이 물론 대기업들이 이용해 먹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봉급 적게 주고 이용해 먹고는 정직원으로 채용할 때면 뭐 쫓아낸다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부당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열정페이, 헌신페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그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일 안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정직원이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적지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 거야.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뭐 또 뭐죠? 워라벨이라 하나요? 이런 용어들이 막 생겨나는 이유가, 예전에는 정직원 되는 게 막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금 필요 없어. 그냥 투잡 스리잡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 삶을 즐기며 살 거야. 이게 이제 문화가 됐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저는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삶을 위해서 꼭 어떤 누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누리며 사는 것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태도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한 만큼 받고 내가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이 개념이 신앙 안에 들어올 때 조금 위험해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 일한 만큼 받는다는 개념, 준 만큼 돌려받고 일한 만큼 받는다는 개념이 신앙 안에 깊이 팽배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분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하는 행위인데, 나는 받은 만큼 하겠다, 받은 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신앙 안에 자리 잡다 보면 하나님 앞에는 불충한 행동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반응해야 되고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지고 이것이 세상의 개념처럼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신앙 안에 자리 잡히게 될 경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달란트의 비유처럼 만달란트 탕감받은 건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를 멱살을 잡고 내 돈을 갚으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는 합당해 보일 수 있죠. 내 돈 빌려간 자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전제하에 바라보면 아주 불중한 잔고예요. 그의 요구는 그 사람에겐 정당해 보일지 몰라도 주인의 눈에는 하나도 정당하지가 않은 거죠. 너부터 10,000달란트 갚지 그래? 일로 와봐. 그리고 보니까 아이고 저 갚을 능력 없는데요. 그래? 너 다시 옥에 들어가. 탕감해줬던 빚을 취소해버립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주고받는 개념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려면 복음 자체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 아닙니까? 주님이 당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로만 설명되는 이 일을 자칫 아까 말한 대로 일한 만큼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전파되기 어려울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섬김이 필요하고 감동이 있는 섬김이 필요한데 이 감동이 사라지고 상식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 복음의 색채가 가려지게 돼 있는 거죠. 복음 자체는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것인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복음이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냥 또 하나의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왜 많은 물질을 쓰고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들여가면서 사역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선교하는 일도 그렇죠. 여기 우리가 붕어빵 굽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새소식반도 그렇죠. 보면 아이들에게 다 퍼주는 일이지. 붕어빵 구울 때도 얘들아 어린아이들에게 붕어빵이 공짜야. 빨리 와. 막 이러니까 애들이 하면서 막 몰려들어요. 예. 그 순간 그래도 1,000원씩 받으면 좀 날 텐데. 왜 아이들에게 그냥 퍼주죠? 복음은 그렇게만 설명되기 때문에 퍼주는 거예요. 복음은 거저 받는 거거든요. 1,000원 내고 받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당당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뭘. 근데 복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값을 치러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으며 설명이 됩니까? 근데 복음은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되지 않고 그냥 나눠줍니다. 붕어빵 나눠주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냐면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줘. 나올래 안 나올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조건적이지 않거든요. 저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지금 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이 널 향하고 있다는 거 알게 해주려고 붕어빵 하나라도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섬김이고 감동 있는 섬김이 되어야 되니까 일한 만큼 받는다는 개념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역이 불가능해집니다. 선교를 왜 하죠? 갖다 주기만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뭘 돌려주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누군지도 몰라요. 퍼주면 그냥 끝납니다. 왜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어떤 교회들은 선교 끊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왜 선교를 하고 있냐고. 선교하지 맙시다. 전도도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합시다. 전도 선교 다 없애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이게 왜 사라지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점에서 항상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도 은혜 받은 게 분명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꾸 값으로 매기려고 하면 복음은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역에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생각할 때 복음의 원리로 생각해야 되고 말할 때도 복음의 원리로 말해야 되고 행동할 때도 복음의 원리로 행동하셔야 돼요. 이게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염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면 예정된 수순인 것 같아요. 계속 이대로 이제 가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도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짧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해도 여전히 복음은 분명히 필요하고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더더욱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1밖에 하지 않을 때 우리는 2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동기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이어야 됩니다. 다른 동기가 없어요. 내가 7년 일했으니까 7년만큼 받아야겠다고 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했으니까 받아야 돼. 또 내가 받아야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복음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 오늘도 내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묻어야 되는 삶의 기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이어야 돼. 라헬을 향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일했지만 며칠 일한 삭수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가 감사함으로 7년을 일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 나한테 못하니까 미워하고.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도 원래 그렇게 살아요. 잘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그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줍니다. 체면 때문에. 자기 사회적 명성 때문에 잘해줘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니까요. 별로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잘합니다. 자기 체면과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원수와 같은 자 앞에서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유,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것인 겁니다. 4월은 우리가 그래도 크레도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로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거의 한 달에 남은 한 주의 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 조건적이고 유동적으로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 좋은 날은 하나님 찬양,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안 찬양. 그러고 계신 건 아니죠. 기분이 좋고 잘 풀릴 때는 주님과 연관된 자처럼 살다가 뭔가 꼬이고 내 뜻대로 안 될 땐 주님과 무관한 자처럼 살고, 기분 좋을 땐 사랑의 말들이 나오는데 기분 나쁠 때 막 욕이 막 그냥 막 나오고 승질 부리고. 늘 그 기준이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이 아니라 늘 그 기준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나의 어떠함에 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는 고백 앞에 그래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해야죠. 잘 풀릴 때만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이 사실은 꼬일 때도 우리에겐 간증이 필요해요. 그때에도 내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았으며, 그때도 내 입술이 어떻게 범죄하지 않았으며, 그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는지를 간증할 때 사실은 그게 더 깊은 간증입니다. 잘 풀리는 걸 나누는 건 그래도 쉬운데 어렵고 힘든 그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이 간증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목표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조건 어떠하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 섬기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 동기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